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시즌 두 번째 21번째 제목은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시스템입니다. 오늘 제목은 시스템. 자, 우리 원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 아톰 우리 하잖아요. 아토모스인데 기원전 5세기에 그 데모크리토스라고 이분이 원자의 개념을 최초로 창시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원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물질들, 고체든지 액체든지 기체든지 상관없어요. 단 하나의 예도 없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분자로 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PPT요.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이 성립이 됩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육체를 탈출하려고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난스톱으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제 존재 양식이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의 몸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게 시스템입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이 참 동물과 같이 사람같이 이렇게 연약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정체는 모르겠지만은 싸우게 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한 다른 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제 존재 양식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나는 참 비참한 인간이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누가 이 죽음의 육체였어 나를 구해줄 것인가? 라고 고백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스템의 원리를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대원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물질이 분자로, 원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라도 무슨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상호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모든 문제는 이 두 개 원자의 상반 간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난다 하더라도 요즘에 100% 없죠. 7대3, 8대2 이렇게 되듯이 항상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이 이게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서열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좋게 지내면 다행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막 잘 달리는
놈입니다. 있으면 그 위에 반드시 나을 놈이 있는데 죽었다 깨도 이 뭐지요? 뛰는 놈은 나는 놈한테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영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에도 300용사가 등장하거든요. 자, 기드온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에 300용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어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황상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정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포위를 해서 달려 들어갔고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정황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슬을 털 한 뭉치에만 좀 뭉쳐줘 보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시스템 안에서, 그렇죠?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고 분자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되죠? 이슬이 내리면은 털 한 뭉치만 묶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다 묻습니다. 이거는 절대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사와봤자 지고 우리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도 하실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의 세계를 한번 뒤집어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렸는데 털 한 뭉치에만 묻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기드온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다 이슬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 시스템 월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 기반에서 소위 말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리라. 비록 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고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면 너의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봐라, 내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전공으로 보여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기드온이 힘을 내고 32,000명의 병사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무 많아. 그냥 22,0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 그 친구들 보니까 겁도 많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월드에서 32,000 빼기 22,000 하면은 10,000명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000명도 많다. 만약에 네가 10,000명 갖고 이기면은 나중에 이 시스템 월드 안에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네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내가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고 10,000명이 힘써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7,700명을 빼기 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드디어 300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 30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빼는 과정에서 뇌가 테스트라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데리고 가서 10,000명에게 물을 먹여보라고 시켜보라. 그랬을 때 막 개같이 막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요렇게 떠서 조심히 주변을 살펴보면서 샤락샤락샤락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을 뽑아라. 그 사람들이 와일드한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아무 자랑 못하도록 이 시스템 월드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절대로 딴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꿈을 줍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주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떨어져 갖고 그 미디안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꿈입니다. 요즘에 꿈을 믿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정신 세계까지 정복을 하고 심리전까지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기가 그렇죠. 뭐 나 어디 꿈 꿨는데 뭐 이상한 거 나타나고 뭐 했다 하더라. 그게 신빙성이 갑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까지도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무기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무기 체계죠. 그런데 이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겔라전으로 밤에 가서 항아리를 막 깨고 실제로 공격을 가했을 때, 전쟁이 진행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해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하죠. 누가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이상한 어떤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은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은 누가 하죠? 저들끼리 칼로 막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 월드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죠. 저들끼리 칼로 찔러가 죽일 론 상상도 못했죠. 갑자기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서 가져갔다가 항아리 막 깨고 나팔 불러보니까 갔다는 그날 밤에 보리떡 꿈도 꾼 상태에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래갖고 막 놀래갖고 칼을 막 휘두르 붙는데 전부 다 저 친구를 찔러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속 승진을 했는데요. 8번째 아이로 태어나서 정말 하찮은 존재로서 그냥 양치기 무명 가수였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뭐 노래 조금 잘한다 하긴 하는데 악기도 뭐 조금 잘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증명할 수 있어야지. 양치면서 시간 남을 때마다 이 뭐 나팔을 불렀어요. 휘휘휘 부르는데 뭐 동네에서 조금 유명했는가 뭐 많은가 그랬는데, 그런데 누군가 추천을 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무대,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을 받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왕 앞에서 용산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수많은 공연 경력이 있어야 되고, 조회수도 높아야 되고, 방송 출연 횟수도 많아야 되고, 음반 판매량도 100만 장 이상 높아야지만, 그 중에서도 선배라서 용산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그냥 훈장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윗이 훈장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누가 추천했는데 그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를 너무 잘했었어. 실력이 있어도 왕 앞에서 하다 보면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연주를 잘하는 바람에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초고속으로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명 가수 홍이삭 씨 알죠? 홍이삭 씨. 이분도 사실은 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조회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분이? 자,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 가수인데 이름 없는 양치기 음악인이었는데 갑자기 사울왕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100분 발휘해서 기가 막힌 연주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건
마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솔직히 피리 부는데 어찌 악령이 떠나갑니까? 얼마나 피리를 잘 불었으면 사울이 있는 악령이 무슨 저런 소리가 나 있노 하면서 악령이 도망가봤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 월드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중간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간 과정은 한번 보게 되면 PPT 보면은 이제 8번. 자, 이 8번이 중요합니다. 8번째 애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최고의 무대로 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기름 부음이 있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도 막내같이 그런 하찮은 사람이 최고의 무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실리가 아무리 좋아도.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을 당하고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누구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습니다. 그 큰 3미대에 가까운 골리앗도 그대로 돌멩이 갖고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이래 갖고 정통으로 머리에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출제해야죠. 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왕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야가 양치면서 연습을 게을리했다 칩시다. 뭐 양치다가 손가락 아프네, 차버라. 뭐 내가 지금 이거 연습해서 언제 사울 왕 앞에 서갖고 뭐 내가 콘테스트 해갖고 뭐 1등 하겠노? 아이라 차버라 하고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안 했으면 왜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회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연습량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월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스템 원리 봤죠? 그 다음에 B로 한번 가봅시다. 다윗의 고액성, 어속, 성진, B. 이건 보면은 이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되죠. 그런데 우연찮게 골리앗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적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일간 이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고 막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그 사람과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큰일 났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골리앗과 싸워주기만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내 딸을 주고 돈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에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전부 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그런 방식이고요. 이런 것이 너무나 초고속으로 행진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원래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락 배달을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말단의 인생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양을 봐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양은 어떻게 놓?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냥 땡땡이 치고 온 게 아닙니다. 들에 있는 양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그 큰형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구경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양을 맡기고 왔어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가 봅시다. C로.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경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 이력서 내면 경력이 돼.
뭐 공연 횟수가 돼야 되고 어디서 무슨 받은 상이 있어야 그 다음 상급학교 진학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경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아닙니다. 저 경력 증명서 있습니다 하면서 제시한 게 기가 막힌 거 제시합니다. 또 다윗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나는 세상에 뭐 어떤 그런 경력 증명서는 없는데 왕이시여 내가 갖고 있는 경력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발급해 주신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이게 경력인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1대1 대결이 되고 이거는 싸우나 마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는 시스템 월드고 싸우나 마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드디어 무엇이 됩니까? 초고속 성진의 마지막 자, D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속성진 D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왕이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왕이 됩니까? 영원한 왕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 중에 왕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왕권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머리가 되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겠나? 그냥 세상의 이력서 지금 내가 교회 갈 시간에 어디라도 가서 대회라도 가서 하나 입상하는 게 더 좋지 싶은데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 안 지켜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 PPT.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다윗은 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땅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의 법에 살고 있잖아요.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0번 재앙 있죠. 10번 재앙.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모든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10번 재앙하고 홍수입니다. 여기 보면 돌림병 있죠. 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 그냥 한 번에 칠 수 있는데 그래 안 하고 막 조금씩 1번 재앙, 2번 재앙, 3번 재앙 했는데 4번 재앙부터는 고생 땅은 괜찮고 나머지는 다 죽고 그래도 안 돼. 5번 재앙 그래도 보내준다 했다 안 보내줬다 니는 분명히 7번 재앙 보내준다 했다 맹 안 보내준다 할 게다 8번 재앙에도 보내준다 했다가 맹 안 보내준다 했다가 왜 이래 했을까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모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월드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10번의 고비를 넘어야 돼요. 이 학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10번의 고비뿐만 아니라 100번의 고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로, 은총으로 넘겨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월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 있고 돈 있고 뭐 세상에 노력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원자로 돼 있다 해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비한 사람을 안 넘겨준다.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뭐라 하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시스템의 본성이라. 본성. 우리 주님은 이 시스템의 본성을 뒤집어 버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들과 확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만큼 주님의 빛은 더 강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루, 주님의 날개 아래가 최고.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노?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시스템 몰더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업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이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그냥 허무맹랑하게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How, 영어로 how, 어떻게 행했는지 누구 다 봤잖아. 내가 반복,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냐. 홍해 갈라지는 거 여러분 봤어요? 10번의 재앙 여러분 봤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초고속 승진하는 거 봤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해변의 모래알 같은 적을 이기는 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이나 기도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